하나님의 말씀 빌립보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빌립보 4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였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빌립보 교회의 중심 인물들인데, 그리고 믿음이 좋은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서로 화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이 많이 걱정을 하면서 유오디아와 순두계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다시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마음이 안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오디아와 순두계는 뜻이 서로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러는데,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화목하라는 그런 의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교독한 내용 중에 마태복음 5장 9절에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에 자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화목하려면 평강해야 화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런 말씀을 부활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날 때마다 자주 하신 것입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고 죄 문제가 아니면은 뜻이 다르더라도 화평하고 화목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이제부터 본문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서로에게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모든 성도는 직분에 관계없이 형제라는 것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파나 교단이나 교회가 다르더라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한 피보다 한 몸 이룬 형제들입니다. 빌립보 1장 8절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라 그랬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를 사모하고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사모했습니다. 사모한다는 말은 몹시 그리워한다. 눈물이 날 정도로 그리워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를 사모하고 바울과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를 이렇게 몹시 그리워하고 눈물이 날 정도로 그리워하고 사모를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사모했을까요? 바울이나 에바브로디도나 빌립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같이 같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구원받아서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고 다 같이 하늘나라의 시민이고 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다 같이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 사모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빈부 귀천 유무식에 관계없이 예수 믿는 성도들은 서로 사모하는 그런 사이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미주서부 교회를 사모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것이 예수님을 사모하는 방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교회를 사모하는 것은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모든 성도는 서로에게 기쁨이요 면류관이라고 하였습니다. 1절에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그렇습니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 너희가 대강 우리를 아는 것 같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라. 서로에게 자랑이 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서로에게 자랑이 되도록 살아야 되겠습니다. 미주서부교회가 여러분의 자랑이 되도록 미주서부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숙하여지고 점점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서로에게 자랑이 됩니다. 또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해서 만났을 때에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믿었노라 그러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거리가 되어야 됩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을 망쳤다 이게 아니고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를 잘 믿었노라. 서로에게 그렇게 자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느라 하였습니다. 운동선수들이 운동을 잘해서 대표 선수로 뽑혀서 올림픽이나 각종 국제 대회에 나가서 좋은 성적을 내게 되면은 면류관의 상징인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동메달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자기에게도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가족들에게도 가문의 영광이고 기쁨이 되고 국가와 모든 국민에게도 기쁨이고 자랑이고 면류관이 됩니다. 이 올림픽을 할 때 같은 아시아에서 하면은 시간 차이가 많이 안 나지만은 다른 대륙에서 하면은 밤과 낮이 시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프랑스 같은 데, 영국 같은 데서 경기가 있으면 한국에서는 밤을 새워서 응원을 합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서 응원을 했지만은 그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게 되면은 당신들 때문에 행복하였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메달을 받게 되면은 메달의 급수에 따라서 금메달이나 은메달이나 동메달 그 급수에 따라서 연금이 나오게 됩니다. 남자들은 군대 면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살아있을 동안에만 혜택을 주기 때문에 성경은 그런 것을 썩을 면류관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구원을 잘 이루는 것은 하늘나라에까지 따라와서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고 자랑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썩지 아니할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야고보 1장 12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계시록 2장 10절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또 베드로전서 5장 2절로 4절에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약무리를 치되, 이거는 목회자를 보고 하는 말이지요. 약무리를 치되, 그러면 우리 평신도들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되 믿는 일을 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일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겨온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다니엘 12장 3절에도 비슷한 말씀을 했습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리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그들로 예수 믿게 하는 삶이 되어지시고, 이미 믿는 사람에게는 바로 믿고 더 잘 믿게 하는 삶이 되어져서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멸류관의 상급과 칭찬을 받으실 수 있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점점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주 안에 서라고 했습니다. 1절 하반절에 씁니다. 주 안에 서라.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아인 악령과 어두움의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고 요동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되지 아니하려고 하면 주 안에 든든히 서야 됩니다. 주 안에 서려면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에 보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시련이 오고 어떤 고난이 와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흔들리지 않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 안에 서는 것이 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랴. 거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제 멘토가 되는 목사님은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착착 주시네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그런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주 안에 서는 삶이 됩니다. 두 번째로는 주 안에 서려면 지금까지 행하는 믿음 생활을 중단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예배 생활, 기도 생활, 각종 봉사 생활, 선교와 전도에 동력하는 그런 지금까지 하던 모든 신앙 생활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야 합니다. 히브리 10장 37절로 3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지금까지 하던 믿는 일을 중단하면,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믿음 생활을 중단해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라. 뒤로 물러가는 것은 믿음을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 서려면 지금까지 하던 믿음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고난이 있더라도 중단하지 말고 계속해야 주 안에 서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2절입니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2절.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은 예수님도 간절히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저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다락방 모임을
마치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신 내용입니다. 세상에는 부부 간에도 부모와 자녀 간에도 목사와 성도 간에도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사모님하고 잘 맞습니까? 그래요. 세상적으로는 잘 맞는지 맞지 않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제가 모르니까요. 나는 맞는다 그래도 상대방이 안 맞는다고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는 맞는지 안 맞는지 잘 모르겠고요. 다만 신앙적으로는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한 곳을 같이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고, 이 두 가지는 잘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지금까지 버틴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이 마음 때문에 잘 버티어 나오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 2장 2절에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그랬고, 빌립보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려면 지금 중요한 이야기를 드립니다.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려면 절대로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디도서 1장 7절에 보면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책망할 것이 없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문제가 생기는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자기 고집대로 하려는 것 때문입니다. 서로가 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고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히브리 5장 8절로 9절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도 순종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어디서든지 자기 고집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단식 투쟁을 하거나 삭발 투쟁을 하거나 그런 것들은 가정에서든지 사회에서든지 성경적은 아닙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려면 둘째로는 마음을 넓혀야 돼요. 마음이 좁아지면 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 말이 경상도에만 있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이 속이 좁은 사람을 밴댕이 속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성경에 마음을 넓혀서 남의 주장을 다 받아들이고 품으라는 그런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9장 19절로 2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화면에 나오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몇몇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것은 모든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융통성 있는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빈부귀천을 넘어서 인종을 차별하지 말라는 뜻도 됩니다. 또 생각이 좀 다르고 뜻이 다르고 형편이 다르더라도 다 수용하라는 뜻인 줄 압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넓혔습니다. 진리 문제가 아니고 죄 문제가 아니라면 다 품을 수 있어요. 양보해서라도 죄 문제가 아니고 진리 문제가 아닌데 양보하지 못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죄라면 양보할 수 없지요. 진리 문제라면 양보할 수 없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져주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인데 복음에 협력하는 자가 되라고 말합니다. 3절입니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3절은 도우라, 협력하라.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 그 두 마디가 핵심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이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이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교회를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귀 쓰이는 그릇이 되시기 바랍니다. 귀 쓰이는 그릇은 그릇의 종류에 있지 않습니다.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깨끗해야 귀하게 쓰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깨끗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시길 바랍니다. 2절에는 유오디아와 순두개에게 주 안에서 한 마음을 품으라 하였는데 유오디아와 순두개는 빌립보 교회를 앞장서서 이끌어가는 사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 그 복음에 협력하여 그 부녀들을 돕고 도우라. 이건 동력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복음에 앞장서는 사명자가 되든지 아니면은 그 사명자를 도우는 협력자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하나도 안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앞장서는 사명자가 아니면은 협력자라도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협력하며 도울 수 있는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은 우리를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협력하고 도우는 것입니다. 또 온 세상에 나가서 선교와 전도를 하는 그들을 물질적으로 후원하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축복 기도를 해 주셔서 더 계속해서 후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오늘날 이 세상에는 예수 이름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이 곳곳에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 예수 이름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잘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금같이 연단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목자인 강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강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땅의 모든 교회 강단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이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오묘한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모든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것이 협력하고 돕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모든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책에 다 기록이 됩니다. 또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앞장서는 사명자들의 그 사명도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또 사명자들을 돕는 협력자들의 그 협력하는 이력도 생명책에 기록이 됩니다. 우리말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세상에 이름을 남기는 삶이 아니라 하늘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삶이 되도록 하십시다. 출판되자마자 뉴욕 타임스와 아마존에서 베스트셀러가 된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는 책의 저자는 신경외과 의사인 폴 칼라니티입니다. 그는 1977년에 태어나서 스탠포드의 영문학과 생물학을 전공을 하고 영문학 석사 학위를 받은 다음에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역사와 철학을 이수를 하고 예일 대학에서 의과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교인 스탠포드 대학으로 돌아와서 신경외과 레지던트로 6년을 근무하면서 미국 신경외과 학회로부터 최우수 연구상을 받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책에서 말하기를 36살에 나는 정상에 올랐다. 드디어 약소의 땅이 눈에 보인다. 그런데 얼마 후에 가슴에 심한 통증을 느껴서 검사를 했습니다. 검사를 했더니 폐에
무수한 종양이 퍼져 있고 척추가 변형되고 간이 다 손상이 되었다는 그런 청천벽력 같은 검사의 결과 통보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운동요법을 병행하면서 계속 환자들을 치료를 하는 가운데 자기의 투병 생활 내용을 기록한 책이 바로 숨결이 바람이 될 때라는 그런 책이라고 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내가 가진 지식은 여전하지만 내 인생을 계획하는 것은 엉망이 되어버렸다. 내 삶이 얼마나 남았는지 확실히 알 수만 있다면 남은 삶을 잘 계획할 수 있겠다. 3개월이 남았다면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낼 것이고 1년이 남았다면 책을 쓸 것이고 10년이 남았다면 병원으로 돌아가서 환자들을 치료하는 일에 복귀를 하겠다. 그렇게 그 책의 줄거리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이 살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만일 살아있다면 지금 오늘 현재로 48세가 됩니다. 36살에 폐암 사기라는 통보를 받았으니까 지금까지 살았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폴 칼라니티뿐만 아니라 모든 인생은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자신이 모를 뿐이지요. 그러므로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이 하루하루가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하는 일에 유오디아와 순두회처럼 사명자로 사시든지 아니면은 그 사명자를 도우고 협력하는 자로 사시든지 하여서 남은 삶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스럽고 자랑스럽고 복된 삶으로 점점 풍성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이 영광스러운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축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빌립보 4장 1절로 3절 말씀을 중심으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들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모하면서 같은 마음을 품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영광이 되는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남은 삶은 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명자의 삶을 살든지 아니면 사명자를 도우는 협력자로 살든지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자랑스럽고 영광스러운 삶으로 점점 풍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불편한 이들에게는 건강의 은혜를 주시고 믿음이 연약한 이들에게는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주시고
믿음이 흔들리고 요동하는 이들에게는 주 안에서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함께 섬겨 나갈 수 있는 동역자들도 보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